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지금 법성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배울 구절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입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뜻풀이부터 유명한 이제 구절이기도 하고 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법성계라는 것을 갖다 전체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엄경 전체를 갖다 핵심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성질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성질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화엄이라는 말 자체가 그 법성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그 법에 들어가는 그 절차를 갖다가 그 순서를 그 본질적인 법과 다르지 않게 같이 살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법계품이에요. 화엄경의 반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성계를 보실 때 나는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화엄경을 읽을 때 내가 이제 자만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법성이라는 것을 이해라도 하고 나면 화엄경 전체가 굉장히 쉽게 사실은 보입니다. 화엄경을 전에 어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학자가 화엄경을 반쯤 읽다 도대체 헷갈려서 못 읽겠다고 이제 책을 덮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얼마 전에 화엄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법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그게 소설처럼 읽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학에서 다루는 영역인데 양자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양자역학은 사람들이 10사람이 얘기하면 10사람 얘기가 다 다르게 느껴지고 또 굉장히 어렵다. 부분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또 듣고 나면 전혀 잘 모르겠고 양자역학은 들을수록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듯이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실제 견처에 도달해서 실제 공성을 체험하고 난 사람한테는 매우 쉬운 얘기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얘기도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라는 것은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입자 하나예요. 입자 하나. 일미진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티끌이란 뜻인데 그 글자대로 하면 티끌인데 그거는 옛날 표현 방식이고 요즘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 입자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건 사람으로 치면 한 세포가 한 세포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라 한 세포 가운데
사람으로 치면 몸 전체, 생명 전체의 정보가 다 들었다.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니까 한 입자 가운데 전 우주의 원리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력이시 일체 이 우주의 모든 먼지 입자들이 모두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사실은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 몇십 조개가 되는 이 그 세포의 유전자가 안에 사실은 다 똑같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세포 하나하나가 갈라져 나갔으니까 분열을 해서 나갔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은도 사실 개개로 다르게 지금 존재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으로 보면 전부 다 첫 세포 그 하나의 복제예요. 그러니까 몇십 쪽에 되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또 다른 모든 세포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우주 자체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얘기할 때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듭 중첩되어진 수많은 중첩의 세계가 있지만은 그것은 서로 연관되어진 세계이지 독립적 세계는 하나도 없다. 그럼 이 지구와 이 우주에서 지구와 저 백억 광년 바깥에 있는 어떤 새로 형성되는 별과도 독립적 관계가 아니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이 지구의 안에 있는 초기에 형성될 때의 그 입자들이 지금 거기도 수소와 헬륨 가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우주의 먼지들이 쌓여서 다시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그 대전제가 따로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따로 떨어진 거 하나도. 나는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분의 영정을 그릴 때 그 일화를 보고서 내가 웃었어요. 그분 영정이 사실상 그 요즘 옛날 같으면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찍어놨으면 알 텐데 사진을 갖다가 이제 없으니까 그분 또 그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뭐 영정을 그리든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없어서 뒤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전부 다 이장군 성역화를 하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했느냐면 이장군 자료들을 전부 다 글로 그분 성품이 어떨 것이다 해가지고 대충 좀 그리고 그 다음에 400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 얼굴을 전부 다 모니터를 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그 특징들, 공통된 특징들을 갖다 또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하고 그 후손에 400년 뒤에 후손하고는 결코 별개인 것 같지만은도 또 연관되어진 하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고 유전자로 또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장군의 얼굴이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냈다고 얘기해서 지금 그려진 아산현 중사의 그 이 장군 영정은 그렇게 해서 모셔졌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적 존재였다 그러면 이 장군도 독립적 존재이고 이 후손도 독립적 존재였다 그러면 그걸 참고할 리도 없겠고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도 독립적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이지 그것을 갖다
나는 너희들과 달리 완전히 독립적 존재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깨치는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것도 어떤 것과 연관되어져 있느냐면 깨치지 못한 중생심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밤중의 어두움은 낮의 밝음하고 우리는 따로 분리된 것 같지만도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거기는 낮의 밝음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갖다 알 수 있게 되고 어두움 때문에 밝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밝음은 따로 존재하고 어두움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상적 상입이라 그래요. 서로 포함되어 있고 서로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같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독립적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일미진 중에서 한 티끌 한 입자가 우주를 포함하고 있고 우주의 모든 입자들은 다 하나와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독립적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존재의 본 모습으로 들어갈 때는 공성이다 그 말이죠. 비어 있다. 그게 법성이다. 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앞 구절과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이 구절과 또 연관지어서 사실 이 구절과 오늘 공부하고 있는 구절이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척일체 다적일 그것도 뭐 맨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몸 세포 하나 가운데 그 하나 가운데 유전자의 핵산으로 이루어진 유전자가 다른 세포 가운데서도 그게 복제되어져서 똑같이 나오니까 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따로 뭐가 그 형성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네. 그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티끌 또 세포로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물질이나 생명이나 다 이런 원리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스님?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인류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할머니로부터 탄생이 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한 할머니로부터 불과 20만 년 전이에요. 20만 년 전에 그 한 할머니와 지금 20만 년 후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생명체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진화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간이 생명체 그 가지에서 번져 나온 것은 7천만 년 전에는 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시제를 지낸다 그러면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오르면 쥐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다 이제. 그래 이제 원 인류가 태어날 때는 한 250만 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50만 년 전에 원인류와 우리와의 관계도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죠. 좀 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초파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초파리 같은 경우 보면 멜그먹게 생겼어. 아주 투명으로 생겼는데 사실은 이 초파리를 가지고 유전자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 초파리가 인간하고 64%인가 유전자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양 같은 데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은 흑인은 백인과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인족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했습니까? 네. 확대해서 보면 좀 더 확대해서 넓혀서 보면 식물의 유전자가 사실은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콩 유전자 같은 경우 유전자를 바꾸어서 단접병 같은 걸 갖다 예방해서 그 단접병이 번지지 않게끔 해서 수확량을 높이긴 했는데 그 유전자를 바꾼 것을 갖다 지금 우리가 식물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 유전자가 바뀐 것을 갖다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건 전부 다 연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지구의 온난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게 뭐 그 온난화 일어나도 우리는 뭐 에어컨 틀면서 틀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다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절대 지구의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고 살기라는 게 어려워요. 왜? 전부 다 연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 밥을 안 먹으면 며칠 정도 산다더라. 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산대요. 물을 안 먹으면 뭐 사흘인가 나흘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죽는 게 공기를 안 먹으면, 그렇죠. 숨을 안 쉬면. 숨을 안 쉬면 그거는, 그래 콧구멍에는 사실 내가 덮개가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덮개가 있어서 만약에 잘못 닫아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1분만 안 쉬어도 죽을 수 있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이 산소 공기를 갖다가 가장 우습게 생각한다고. 사실은 가장 우습게 생각하고, 이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체에게는 물하고 공기만큼 소중한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절대자가 나의 생명을 주도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건 큰 오산이다. 전부 다 유기적이고 서로 상호관계적이고, 그렇게 우리 몸 속에도 이 공기라는 산소라는, 그러니까 이 대기 가운데 있는 공기들이 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물은 68%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몸 안에서 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다 그것이 작동해서 사는 것이지, 나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우스운 사람들이야. 맹목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인식의 범위가 낮은 사람들이야.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은 내 주변의 무기적 환경과 유기적 환경 또는 인류학적인 환경이 행복할 때라야 내가 행복해지지, 내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도 병들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네. 할 수밖에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 하나에서 느낄 때, 아이고 뭐 하나 없어도 되고 공기는 오염돼도 되고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지. 일미진,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이 우주의 생명체 세포이기도 하고, 또 크게 확대시키면 지구라는 이 행성 하나가 이 우리 은하계의 한 뒷거리고, 네. 구성원이고,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아주 극미진에 해당되는 미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내가 그 속에서 지극히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인연들과, 그건 인과관계, 사람만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심지어는 식물,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광물, 심지어는 공기, 심지어는 물, 이런 무기물들을 가도 전부 연관관계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모르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해지죠. 위험해지고 독단에 빠지기 쉽고 정치적으로는 독재에 빠지기 쉽고 가정적으로는 전부 다 가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쭉 구절을 설명을 해주실 때 스님께서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뭐 워낙 망원경도 발달해서 우주의 저 끝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해주신 뭐 세포나 유전학적인 부분도 다 증명이 된 이야기지만은요. 조금 바보 같은 질문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니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셨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사유체계이죠. 굉장히 합리적 분석, 그러니까 근원에 대해서 제로임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영원한 영원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누가 창조해낸 것이 아닐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은 상호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공식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모든 물질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다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명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부처님 말씀도 직관 수행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그 비존재성,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자성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연기의 법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기의 어떤 행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상호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은 수많은 조건들의 형성들이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똑같은 물을 놓고 보더라도 물을 갖다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망원경으로 안 보고 현미경으로 보면 들여다보면 그 H2O잖아요. 네. 분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온도를 갖다 0도 이하로 낮추면 고체가 돼버린다 말이에요. 100도 이상으로 올리면 전부 다 기화된다고. 이게 똑같은 물인데 온도라는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탄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탄소 나무 섬유거든요. 그 탄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나무를 만드는데 탄소 섬유란 말이죠. 그 우리 불 때면 탄소가 튀어나오면서 그게 에너지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조건 변화에 따라서 전부 다 상황이 다 바뀌고 물질이 바뀌어져 나가죠. 과학적으로는 지금 뭐 증명이 다 된 거고 우리가 이제 탄소 같은 경우는 나무로 그렇게 해서 좀 물렁하잖아요. 이건 근데 거기다가 고열과 고압력을 화산이 분출할 때 그게 이게 적용이 되지면 네. 그게 탄소가 꽉 압착이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지구에서는 제일 강도가 높은 경도 높은 그 물질이 되죠. 그런 것이 우리가 놓고 보면 물을 놓고 보더라도 온도의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뀌고 탄소라는 것을 갖다가 기본 원료를 놓고 보더라도 압력과 온도 이것에 의해서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게 아주 크게 굳으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탄소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떤 조건을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뀌는 것이지 네. 안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게 부처가 따로 어디서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번뇌적 불이고 중생이고 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번뇌가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번뇌를 갖다 완전히 그냥 그런 생각조차 안 일어나게 해버리면 부처가 된다라고 그런 외도들을 해요. 그 브라만들 도교는 그런 것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번뇌가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원리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조건과 어떤 원인에서 어떤 조건을 줘서 어떤 답이 나오게 할 것인가라는 과학적 사유와 별반 다를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하잖아요. 부처가 되는 길은, 초보의 길은 아라한부터 시작하는 길이다. 중간의 길은 보리심을 내서 내가 부처의 길로 가겠다라고 원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육바람일이라는 행을 갖다 거듭 반복해 나갈 때 무아에 도달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공덕이 발생하고, 그래서 부처가 된다라는 얘기이지, 벼랑간에 되고 불행 뜻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과학은 나는 앞으로 불교를 갖다가 합리화시켜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과학적인 것만큼 더 효율적인 것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네들은 아직까지 이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도 인지과학회라든지 또 심리학회에서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나 유응 같은 사람, 특히 유응 같은 사람은 굉장히 깊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재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번뇌즉 보리라는 말씀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다 이제 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기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성계에서는 뭐 티끌, 우주, 부분, 전체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한층 더 좀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원리는 사실 그 원리 공식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러나 우리가 물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물의 수증기가 되는 온도,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그 0도 이하로 낮출 때는 그게 어떻게 해서 얼고,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화학이라는 게 있죠. 화학. 네. 화학이라는 것도 그 화학이라는 것이 전부 다 어떤 것을 가지고 조건 변화를 시키는, 우리 기름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경우도 원유를 갖고 가지고 원래 그거는 유기물이 썩어서 그 화석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유기물이 썩을 때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었으면 석유가 지금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땅 밑에 다 있던 걸 우리는 퍼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걸 정제를 할 때도 온도를 어떻게 주면 무슨 가스가 나오고, 또 그 어떤 온도를 줘서 얼마만큼 시간을 주면 비행기 기름이 나오고, 뭐 다 뒤에는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 가는 콜타를 생산하고, 그래서 나프타를 어떻게 분해하고, 전부 다 그게 사실 석유 화학이거든요. 거기도 전부 다 조건 변화이지. 원래부터 석유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석유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석유가 원래 생겨서 발생해서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온도를 줘서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학적 원리라 그러지만 실제 현상 원리 그대로이고, 불교적 원리로서는 100% 설명이 가능한 네. 원리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설명하는데 굉장히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단순한 것이 진리이기가 어려워요. 설명은 있는 현실 그대로 설명한다 그러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도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반야정론인데 법성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학 시간 같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 어떻게 2600여 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셨을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그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불교 연기법을 설명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러더래요. 불교는 매우 과학이고 부처님은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면 나보다 100배 훌륭한 과학자가 됐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과학으로 아직 설명 못한 부분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원론적인 부분에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과학에 적용시켜서 연구를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인 것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네. 지금 인지과학 쪽이나 그 심리학 쪽에서 그 연구한 많은 부분들이 그 부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 특히 유식학을 중심으로 한 인식들은 굉장히 그네들이 호감을 갖고 있고 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그 합치되는 부분이 많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갖다 알고 아직까지 과학계에서는 아리아식이라든지 무의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도 아리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돼 있지 않지만은 나는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되리라고 봐요. 네. 분석이 그 유흥 같은 경우는 바르도 테돌이라는 그 바드마 삼바바의 설법집을 그 번역하는데 서문을 쓴 데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빨리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갖다 공부하시는데 그 지금 이제 연기법을 우리가 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연기법을 좀 솔직한 얘기지 연기법을 아는 사람은요 인가법을 잘 알고요 전부 다 그 연기라는 것이 인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 알고 복비로 안 다닙니다. 복 빌러 안 다닌다라고. 아니 예.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인가가 돌아올 것이 뻔한데 빌러 왜 갑니까? 그래서 스님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했듯이 존재와 존재가 또 존재와 이 현상 또는 우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불자로서 이렇게 법성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느끼고 바로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선 억지가 하나도 없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착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시다. 지구가 50만 년 뒤에는 막 축구공만이 압착돼 가지고 백색 혈성으로 팍 터진다고. 글쎄 그걸 우리가 알았다 손 치더라도 지금하고는 50억 년 뒤에니까 아직 멀었고 세월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구를 안 터지게 변화시켜서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안 죽나? 죽어요. 몸은 가요. 그렇잖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부처님은 뭐 깨달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 많아. 불생불멸 뭐 그래 반야신경 그래 놓으니까 나도 죽도 않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불성이 영원해서 그것만 발견해 버리면 안 죽는데 그런 소리는 하면 그거는 아주 외도야. 그러나 우리가 우주가 뭐 지구가 나중에 성주개공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만 그러는 건 보니까 나무도 죽고 뭐 돌도 성주개공을 하고 다 그러더라고. 한 개도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안 죽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딱 한 가지 점이 있어. 착각하고 억지를 써서 억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없어져요. 잘 알므로써. 네.
그 잘 알고 거기에 우주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고 갈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편안해진단 말이야. 그 불교는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라 그랬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깨달으면 착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이라는 말은 깨어난다는 얘기인데, 꿈속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인데 착각 속에서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이 있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고,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구사론에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 나는 이 몸뚱아리를 감아보니까 곧 죽어. 그래 어디 가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죽은 뒤에 살아야 되겠어. 뭐 천국을 가든지 뭐 어디 네네. 조상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살아야 되겠잖아요. 다음 그죠? 생을 네. 그걸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 무유애라 그래요. 죽은 무유, 잊지 않은 세계에 대한 애착이라 그래요. 아 무슨 양반이야. 네. 무슨 양반이야.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이 내가 뭐 바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바꿀 수 있는 것이 뭐 별로 있나요? 지금 뭐 근원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있지 않은 일을 갖다 붙들고 늘어지면서 고통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요. 지금 스님의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 나고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없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바로 그 이치를 제대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집착을 하도 잘 하니까 이제 수행하라 그러지. 수행하는데 하도 집착이 세가지고 이 강력 접착제를 붙여놔가지고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너무 세게 붙여 있는 것은 물을 붙여 놓는다든지 그게 방편이야 전부 다. 좀 덜 붙어 있는 것은 좀 이제 살짝 뭐 침 발라가면서 뗀다든지 뭐 이런 정도이지.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얘기한 것이 절대 진리로서 절대라는 말을 하시지를 않았어요. 절대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집착이 강한 것으로라도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너무 집착이 강한 사람은 좀 약하게 얘기하고, 좀 아주 집착이 아주 없는 사람은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탁 알아듣게 해서 띄게끔 만들어 놓고, 뭐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전부 다 방편이지. 그렇게 그걸 갖다 이제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방편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네. 부처님께서 절대 진리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절대 진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배우고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 착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로 본다는 것이 결국은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것을 보는 것이겠죠. 그걸 갖다 이제 아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거 참 나는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많이 해줬다는데 나중에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모를까. 이제 그 모르는 것도 뭐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게 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돌아가면 전부 다 집착을 해서 애착을 하고 하니까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 근데 이제 우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해가 되어졌으면 실제 그렇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 보살행에서 육바라밀 같은 게, 보리시험을 발해서 육바라밀 같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방법론을 갖다 딱 아주 좋은 의사가 진단을 잘 해가지고 처방전을 갖다가 항생제 몇 미리 250mg 그렇게 쓰는 처방전처럼 처방전이 아주 잘 들어. 근데 보통 보면 그 약을 먹으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바람이라는 약을 먹으라 그러면
내 걸로 왜 남주라 그래. 아, 네. 그래서 약을 하나 빼고 먹으려 그래. 그 이제 약을 하나 그 보시 바람일도 약을 에이, 안 주고 참선해서 바로 깨달아 버려야지. 그런다든지 계율을 안 지켜. 그 골치 아픈 계율을 왜 지키노? 그거 그냥 바로 깨달아 버리지. 착각을 안 하면 훨씬 더 살기가 가을. 그래서 이제 옛날 성철 스님도 그 말씀 하셨다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래서 처서되니까 찬바람 불고, 어? 또 좀 있으면 가을 되니까 사과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왜 가을에 아직 멀었는데 내가 아직 필요치도 않은데 사과가 왜 열에 익었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때를 많이 쓴단 말이야. 때를 많이 써. 스님, 지난 시간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에 이어서 오늘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까지 공부해봤는데요. 이 구절들을 스님의 법성계 독송 함께 하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법성 원용 무이상제 법부동 본래 정무명 무상절일체 정지 소지 비역 영진성 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무량원급적 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잡난 격별성 초발 심시변정각 생사열반 상공아 이사명년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주 응번출려이 무사이 우보익생만허공중생수기덕이 시고 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선교 차겨이기가 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장은 법계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홍명이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이 부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